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군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아버지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기원 목사님이신데요. 이기원 목사님께서는 오누리교회 회복사역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오누리교회 전체의 목회 기획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한 관계적 존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라는 표현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벽한 3분이 하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완벽한 존재로 관계 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들도, 인간들도 함께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수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부관계가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지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가지를 쳐서 손질을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가지,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순수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질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가지를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필요한 가지들이 많을 때 우리에게 이 가지를 제거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 가지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를 들춰내시고 고난과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지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와 또 자신에게 불필요한 가시가 돋친 그러한 수많은 자기 자신을 회피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렵기도 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가지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것이죠. 자막을 같이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 어려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관계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상처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부관계, 친구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살아갈수록 더 깊이 만날수록 더 많은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시가 있는 가지들을 제거하는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가지를 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쓸모없는 가지가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성격적 결함이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지를 내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쓸모없는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살아가고 겪고 순모임을 하면서 서로 간에 또 내 안에 있는 쓸모없는 가지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들이 하나씩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오늘 금년 한 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유한 성품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이 가지치기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 안에 있는 가지를 제거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고, 에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야곱에게 찾아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은 두렵고 괴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믿었어요.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형 에서 앞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지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을 기다렸고 그 야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가지가 무엇인지,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우리 가정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지를 쳐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자아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시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했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힘과 능력의 상징인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형 에서 앞에서 내 힘과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내 지혜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의 환도뼈는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씨름을 밤새도록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씨름을 마친 이후에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씨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홀로 남아서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얻은 결과는 뭐냐면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나는 속이는 자로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승리했다, 빅토리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 마주 서게 될 때,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야곱처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보스턴에 있는 온누리 교회 담당 목회자로 발령을 받고 보스턴에 한 13년 전, 15년 전에 보스턴 온누리 교회 담당 목사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스턴에 딱 가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굉장히 잘할 줄 알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큐티를 하고 1대1을 하고 신방을 열심히 해도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목회에는 아무런 은혜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때 어느 날 지금 돌아가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운전하는데 하 목사님의 그 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멈추고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께서 이기현 목사 그동안 잘 지냈냐고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겸손하게 목회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참 후에야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역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가지를 쳐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항복을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목회가 되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수많은 가지를 치기 위해서 그 보스턴 온누리교회 이민교회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턴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나서 저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남자가 됐고 이민교회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진정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야곱처럼 저처럼 가지를 치는 시간임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를 치는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가지를 칠 때 그 가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지를 치면은요 더 좋은 나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점점 더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강도가 당신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새벽 기도 동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느냐, 그것이 당신의 열매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 나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느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되고 통치되느냐가 당신의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대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분으로부터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왜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당신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지배당하고 점령당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지를 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공동체 순원들은 괴롭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를 치면 칠수록 내 자아가 죽고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지를 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 영성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내 안에 가지가 계속해서 쳐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안에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지났으면 저런 열매들이 당신 안에 맺혀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 안에 저러한 성품이 아니라 저것과 반대되는 성품이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면 가지를 치지 않았거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이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불꽃 같은 사랑이에요. 필로스의 사랑이에요. 우정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일 만큼 이웃을 사랑하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 차이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대, 사랑할 수 없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당신. 왜 그래요? 당신이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바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전화 오셨어요. 뭘 구하니? 뭘 구하니? 여러분들 구하세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아가페적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수많은 가시가 돋친 가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지를 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만 나는 비로소 생존하며 그분으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을 나는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어떻게 열매가 맺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한 달 전에 한동대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서 이제 최도성 장로님, 우리 총장이신 최도성 장로님과 1시간 동안 면담을 하는데, 최도성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한동대 학생들이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시험을 이렇게 쫙 보러 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끝나고 가만히 보니까 한동대에서 온 학생들은 컨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너는 왜 컨닝을 안 하니? 다른 애들은 다 컨닝하는데. 그때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대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같이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두 가지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결과는 뭐냐면, 8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내 가지를 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앞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이에요. 11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가지를 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모로코와 도미니카로 아우리치를 떠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레바논에 아우리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임미라 선교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암으로 죽고 70세가 되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레바논으로 갑니다. 레바논에 시리아의 난민들, 쿠르드족 난민들이, 레바논의 인구가 350만인데 260만이 거기 난민으로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슬람, 시리아에 있는, 요르단에 있는 그 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그 난민을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버리십니다. 지진과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레바논에서 와서 살고 있어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모든 재산을 털어서 엘림 센터를 짓고 그 난민 있는 청년들을 자기 집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청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그 난민 텐트촌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세례를 줍니다.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아이비리그 가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요, 가장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를 각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광야를 지날 때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이 필요하고 이 광야가 필요하고 이 고난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고난 가지치기를 통하여,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형성이 되고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